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령 강림절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샬롬과 또 합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봉헌 찬양을 해주신 이대부 중 같이 마주보며 하는 거 쉽지 않은데 너무 자연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을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특별히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청년 주일이라는 말이 조금 낯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2000년부터 청년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 주일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주일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감리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정의, 평화, 창조 질서가 보존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감리교회 신앙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며 청년 선교의 비전을 마음에 깊숙이 새기는 주일이다. 자, 그렇게 지켜온 청년 주일이 벌써 25년째가 되었습니다. 이번 청년 주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특별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이 과자 상자를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세돔이 아니라 교사와 교육자분들이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스티커가 어떤가요? 아주 귀엽죠? 사실 원래 생각했던 스티커는 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길 그림이었거든요. 길.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맞춰서 이 길의 이미지를 선택했는데 모 전도사님께서 주문하실 때 디자인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이렇게 깜찍한 과자 상자가 본의 아니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밝히지 않고요. 그냥 성이 이 씨라는 점만 알려드립니다. 두 분이 있습니다. 네,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나를 위해 응원하고 있는, 또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조금의 위로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도 우리 손에 있는 이 과자 상자처럼, 이 스티커처럼 늘 웃음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역시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지난 2022년 9월 한국일보 기사의 제목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서울 청년 10명 중 9명 빈곤, 저학력, 실업자일수록 심각.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3,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 청년 실태조사에서 청년 10명 중에 무려 9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빈곤이라고 하면 흔히 경제적 빈곤만을 떠올리는데 이 조사에서는 경제뿐 아니라 건강, 사회적 고립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체감되는 빈곤을 조사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20대에서 30대로 지날수록 경제적 빈곤보다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등 이 사회와 건강 빈곤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청년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4년 사이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년이 무려 50%나 급증했다라고 나오는데, 이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우리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했던 청년 한 명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는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입니다. 자, 벌써 약간 긴장되시죠?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잠깐 나오는데 최대한 졸리지 않게 제가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의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조금만 5분만 집중해 주시면 오늘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화이팅! 자,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손에 꼽히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인데, 이 요시야 왕 때 아주 중요한 책 한 권이 유다에서 발견되었거든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모세가 전한 율법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시야 이전까지 이 유다가 얼마나 엉망이었냐면 그 소중한 하나님의 율법책이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른 채.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보수하면서 찾게 되었고, 그 율법책 앞에서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면서 크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그때부터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단행되었는데요. 60년 가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유다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자, 바로 이 시기에 에스겔이 태어났는데, 이런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가장 반가워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오늘 본문 3절에도요, 에스겔은 자신을 소개할 때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에스겔은요, 요시야가 일으킨 종교 개혁으로 옛날보다 몰라보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성전을 보면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 레위인들은 25살이 되면 회막, 즉 성전에 들어가서 견습 과정을 그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5년 후에 30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합니다. 자, 요시야가 일으킨 여러 개혁들이 이 제사장 지망생이었던 어린 에스겔의 눈에 얼마나 멋지고 또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나도 이제 25살이 되면 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견습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겠지. 그리고 5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겠지. 뭐 이런 부푼 꿈을 갖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러한 에스겔의 꿈은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후 바벨론의 계속된 공격으로 산산이 깨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이 남유다가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그 찰나에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침략을 유다가 당하게 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3번에 걸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중 에스겔은 2번째 2차 포로기 때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에게 25살이 되는 해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견습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해였거든요. 오랜 기간 품었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날,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낯선 바벨론 땅의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났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진 후에 오늘 본문의 1절을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에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자, 때는 제30년,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뒤 5년이 지난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거든요. 이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당시 유다 포로들은 바벨론의 그발강의 운하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중에 에스겔도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얄궂게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하필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25살에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은 5년이 지나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30살은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30살이 된 청년 에스겔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바벨론의 그발 강가였고요. 또 그가 입고 있던 옷은 무엇입니까? 빛나는 제사장 의복이 아닌 남루한 포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 그가 하고 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돕는 거룩한 일이 아니고 이방 나라로 끌려와 운하를 만드는 고된 노역 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30세의 에스겔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스겔은 엄청난 빈곤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경제와 건강, 사회와 노동, 교육과 복지, 그리고 주거의 빈곤까지 아주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런 에스겔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바빌론 강변 곳곳에 앉아 울고 또 울었네. 시온에서 행복하게 보낸 옛 시절을 떠올렸지. 사시나무 옆에 쌓아두었네. 연주 소리 들리지 않는 우리 하프들을
우리를 포로로 잡은 자들이 빈정대고 조롱하며 그곳에서 노래를 청했네. 멋진 시온 노래 한 곡 뽑아봐라. 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노래를 이 불모지에서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손가락이 낙엽처럼 말라 비틀어지리라. 오 사랑스러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너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부어오르고 새까맣게 타 버리리라. 자, 포로된 신분으로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절망과 고독 속에서 길을 찾던 청년 에스겔, 또 불모지와 같은 땅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던 그 에스겔이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경험 하나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조금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권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드인데요, 그 뜻이 손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능, 즉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손이 임한 자리가 다른 곳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발 강가라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은혜였고 또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 청년 에스겔이 서 있는 자리는 누가 봐도 실패의 자리, 저주의 자리,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제사장으로서의 견습 과정을 시작하는 25살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죠. 한두 달은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거예요. 아, 이제 곧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이곳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하지만 한 해, 두 해, 그리고 5년이 지나 이제 에스겔은 30살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는 유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요, 유다의 상황은 완전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실패와 절망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눈물과 한탄의 자리였던 그발 강가를 영광과 감격의 자리로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길을 찾는 너를 위해라고 정해봤습니다. 앞서 불렀던 첫 번째 찬양, 예배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 달 전부터 합의 찬양단에게 오늘 이 청년 주일에 꼭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다고 제가 간절하게 미리 콘티 청탁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그 청탁이 받아들여져서 오늘 함께 부르게 된 건데요, 성찬 후에 결단 찬양으로도 함께 부를 찬양인데, 제가 그 찬양의 가사의 일부를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 하신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 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찬양을 듣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길이나 장소에서 우리가 그곳으로 잘 오나 아니면 딴 길로 새서 헤매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가든 그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때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주님이 그 길에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여전히 찬양하며 그 길 걸을 수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쓰지 않는데 오늘은 조금 낯간지럽지만 청년 주일을 맞아 이런 표현 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창천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고 길을 찾는 너를 위해, 이걸 보시고 약간 이런 기대를 갖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뭐가 됐든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혹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을까?
지금 A와 B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게 될지 내가 알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런 기대를 갖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야, 딱 말해봐. 내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내가 딱 말해줄게. 확실히 알려줄게. 아니면 내가 너를 놓고 기도해 보니까 이 회사보다는 저 회사를 가는 게 하나님 뜻에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에게 명쾌하게 여러분의 길을 알려주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만약 걸을 수 없는 관계라면 정말 고맙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길을 정해놓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에 정답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평가하고 채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 너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정답에 가장 가까운 인생을 살았으니 너 인생은 90점. 아, 너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너무 정반대로 떨어졌으니 너 인생은 10점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채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에스겔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 너는 예루살렘도 떠나왔고 제사장도 할 수 없으니 너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 너는 10점 아웃. 그럼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아니죠. 그랬다면 하나님의 손이 절대 에스겔 위에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채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채점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하나님은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라임을 조금 써봤습니다. 채점과 체휼. 반응이 없을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없을 줄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면서 채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체휼, 즉 우리의 처지와 입장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은 채점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야, 에스겔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너 F야 하는 채점자의 손이 아니고요, 체휼의 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발 강가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에스겔을 위로하시며 감싸 안으시는 체휼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과 함께 했던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뭐 요시야 왕이 어떻고 뭐 바벨론 침공이 어떻고 이 얘기 다 까먹어도 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채점하시는 손이 아니라 체휼하시는 손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0세가 된 청년 에스겔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었고요,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 할 그는 포로의 옷을 입고 있었죠. 하나님의 손에서 한참이나 떠나왔다고 생각했던 그때 에스겔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을 제사장이 되기 위해 달려왔던 에스겔은 그렇게 선지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에스겔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문득 내가 서 있는 곳이 마치 바벨론의 그발강가처럼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또 저주의 자리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나도 심지어 가족마저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그 길에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먼저 손 내미시는 체휼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그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이자 또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만질 수도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아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눌 텐데, 자, 그 전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주님, 제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위로를 제게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체휼하시는 손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이 시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서 우리 앞에 나오는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